이제 우리 송구 영신 예배 우리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3년째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팬데믹이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엔데믹이다. 이제 끝나지 않는 병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 시대가 있는 게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코로나와 함께 사는 시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코로나는 우리 신앙의 본질을 생각하게 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교회가 과연 뭘까? 한국교회가 지난 수십 년 동안 믿음의 반석에 있어서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참 순결하게 순전하게 믿음을 지킨 교회이긴 했지만 그러나 한국교회 어느덧 성장주의, 또 물질주의, 또 교회가 성장하고 사람 숫자가 많아지면 불의도, 무리함도, 또 이단도, 사이비도, 또 물질도, 세상적인 어떤 문화나 세속적인 흐름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도 전혀 상관하지 않을 정도로 무방비 상태로 교회 사람만 많아지고 교회만 커질 수 있다면 무슨 방법이든 괜찮다라는 식으로 해왔던 한국교회. 그래서 결국 큰 교회를 이루었고 아름답고 아주 좋은 교회들을 만들었고 성도들은 많아졌고 근데 코로나를 통해서 생각하게 된 건 진정한 교회 성장이 뭐고 진정한 교회의 본질이 뭐고 신앙의 본질이 뭔가 이거를 우리 모두에게 퀘스천 마크를 던지게 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희 교회가 미션 교회가 시작이 됐고 그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성경이라는 가치를 앞에 둔 거는 단순히 어떤 표고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앞으로 돼야 된다 이런 걸 말한 게 아니라 진정 지금 코로나 이후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 아니 우리 개인적인 신앙생활이 추구해야 될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다. 한 해의 표건 한 해의 목표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 신앙이 정말 이제까지 뭐에 근거를 두고 무엇에 뿌리를 두고 이제까지 살아왔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내 평생 아니 우리 주님 오시는 다시 오실 그날까지 내가 무엇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정해주는 하나의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었다는 거죠. 특별히 코로나 현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왜? 교회 모이는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 때문에 줌으로 예배드리고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거는 굉장히 제한적인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비대면으로 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교회 장소가 없기 때문에 교회를 구할 돈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
아유, 축구 뭐 힘들고 모이기 어려우니까 우리의 편리함을 따라서 편하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줌이나 영상이나 비대면 예배를 정리하고 생각하고 있다면은 이거는 아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의 절반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 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그렇게 시작이 됐고 그런 환경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교회가 뭐냐? 교회는 가정이라는 거죠. 가정교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가정과 내 마음의 성소가 하나님의 집이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 몸이 하나님의 집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고 우리 가정은 교회라는 근본적인 초대교회의 성경적인 교회관을 성경적인 교회가 뭔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전에 많이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실현은 못했어요. 그것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도 못하고 이루어지리라고 도전하거나 계획을 하거나 말하지 못했어요. 왜? 모든 한국교회 모든 사람들이 교회라는 생각은 말은 그렇게 성경을 가르칠 때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경적인 교회는 그런 교회라고 말했지만 그거는 결국 교회라는 걸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어요. 교회 건물. 그런데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가정의 교회다. 그래서 가정에서 기도 소리가 나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찬송 소리가 나고 가정에서 지금 말씀을 듣게 되고 지금 가정의 문을 여러분이 열어주신 거예요. 가정의 문을. 이게 지금 오늘 이 시대가 맞게 된 현실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미션교회가 줌과 영상과 이 비대면 예배로 시작을 하고 이 비대면 예배로 지금 이렇게 시작되는 것은 장소가 없고 공간이 없고 뭔가 돈이 없어서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가정의 교회가 세워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교회와 같은 그런 이상과 초대교회 꿈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기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미션교회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 여러분이 이렇게 한 자리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미션인으로, 미션교우로, 미션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 이렇게 만난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계획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무작정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말하기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하기엔 너무 어쩌다 다닌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아주 기막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교회가 목사님이 비전을 갖고 목사님이 알고 있고 목사님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래 믿을만 하고 다른 데 비해서 그러니까 그냥 여기 다니는 게 낫겠다.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하신다고 생각하니까 혹시 그렇게 해서 미션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하고 지금 1년, 2년, 3년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하면 저는 목회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와 제 아내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목회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전통적인 지금 교회나 일반적으로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해가지고 교회를 부흥시켜서 아주 참 열심히 해가지고 부흥시켜서 아주 큰 교회를 만들고 교회도 건축하고 교회도 만들어서 아주 큰 일을 하셔야 되는 그런 목사님 거기에 있으면은 그런 교회를 우리가 다니고 있다. 이렇게 만약에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그런 목회자가 아니에요. 처음 우리 교회가 미션 교회가 시작되면서부터 저는 일하는 목사로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저도 똑같이 일반 전통적인 목회자 목사가 아니라 선교사 목사라고 스스로를 규정을 했어요. 제 아내도 선교사 목사예요. 세상에서 여러분이 일하면서 그렇게 수고하고 치열한 세상에서 싸움을 하면서 교회도 정말 열심히 섬기는 우리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언젠가는 선교사로 텐트 메이커로 자비량으로 할 수 있다면 일하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갖고 옛날 터키에서 선교지에서 살아갔던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저희들은 미션 교회를 시작을 한 거예요. 일반 전통적인 교회에서 준비된 좋은 프로그램이나 목사님이나 사역자나 훈련된 곳에서 정말 필요한 것들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주고 싶지만 그렇게 우린 주지 못하고 있어요. 안 주려고 안 준 게 아니에요. 그럴 형편이 안 돼요.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못 해주는 것이나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눈물이 먹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마음이 먹먹한 것보다 지금 우리가 해줄 수 있고 할 수 있고 앞으로 해야 될 일들 때문에 가슴이 더 벅차오릅니다. 그 길이 더 옳은 길이고 그 길이 진정 살 길이고 그 길이 예수 복음, 예수 생명, 예수 말씀, 그것이 교회 목사나 교회에서 선포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비록 작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가정에서 전달되고 나눠지는 그 희망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사실은 가슴이 더 벅차고 희망과 소망이 샘솟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도 우리 인생도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게 뭘 말합니까? 오늘 19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랬잖아요. 근데 이 성소는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정확한 번역은 영어 성경이 잘 해놨어요. Most high place. Most high place는 뭡니까? 성소가 아닌 지성소를 말합니다. 지성소.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건 뭘 말합니까? 지성소로 간다는 것. 여러분, 우리 어린이 여러분, 우리 학생 여러분 아까 사진에서 봤지요? 휘장이 갈라진 거예요. 휘장으로 막혀졌던 것이 지성소예요. 거기 못 들어가는 것이에요. 거기 누가 못 들어가요? 평신도니까. 나는 직장에서 일하니까. 나는 학생이니까. 나는 목사님 가정이 아니니까. 나는 장로님 가정이 아니니까. 나는 교회 직분 안 맡았으니까. 나는 교회 다닌 지 오래되지 않았으니까. 휘장으로 막아놨다는 거죠. 나는 나이가 어리니까. 휘장으로 다 막혀져 있었어요. 세상에 돈 벌어야 되니까. 건강이 없으니까. 지식이 모자라니까. 다 휘장으로 막혀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휘장이 찢어졌다는 겁니다. 휘장이 걷어졌어요. 없어졌어요.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누구나 다.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지성소는 뭐 하는 것입니까?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온 나라와 백성을 향해서 죄 지은 것을 사해주는 자리입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단순히 내가 가까이 가서 조금 좋은 자리 얻고 조금 좋은 이름 명성을 날리고 조금 돈 조금 더 잘 벌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완다는 거예요.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영광을 휘장으로 가려받고 있는 거예요.
잠시 잠깐의 유혹과 시험에 빠져서 그걸 못 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못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2023년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준비한 영광이 있다. 근데 그 휘장으로 다 가려놨으니 볼 수가 있나요?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갈라졌습니다. 그 영광이 우리들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 가운데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가운데 임한다는 겁니다. 아니야, 나는 할 수 없어. 난 시간이, 아니야, 나는 지혜가 모자라. 아니야, 나는 힘이 약해. 나는 환경과 조건이, 엄마, 아빠,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다 대줄 수가 없어. 그런 휘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휘장은 갈라졌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은 내게 가까이 오라. 20절 읽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곳에 들어가면 그의 육체는 누굴 말합니까? 예수님의 몸을 말해요. 그리스도의 몸을 말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말은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란다는 걸 말해줍니다. 이번 2023년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자.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예수의 몸,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나자. 그의 육체로 자라나자. 예수의 몸으로 살아내보자. 신앙은 정신적인 가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정신적인 가치를 통해서 육체적인 힘과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육체의 질병도 치유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의 병도 고쳐지길 바랍니다. 모든 연약함, 내 마음과 심령 속에 있는 모든 어려운 일들도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그럼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첫째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첫째, 죄사함을 받았음을 믿으며 나가야 돼요. 죄사함을 받았다.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나는 죄가 많아요. 죄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건 왜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아요. 죄가 깨끗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은 우리 모두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능력도 내게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없어요.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여러분에게 없어요. 죄를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 둘째는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요?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이게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 뭐라 했습니까?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몸을 단정하게 아름답고 이렇게 선하게 가꾸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과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이 자칫 잘못하면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만 생각하고 몸이나 세상에 이런 것들은 그냥 쉽게 생각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은 몸과 마음을 단정하게 합니다. 더러운 행실을 끊어버립니다. 악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쁜 행동과 나쁜 일들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2023년도 여러분, 몸을 하나님이 맑은 물로 씻어주셨다는 것처럼 몸을 씻을 때 구정물로 씻으면 돼야 한대요.
흙탕물에 들어가 씻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라리 안 씻는 게 낫지. 예. 몸을 씻을 때 우리는 맑은 물, 깨끗한 물, 생명의 물로 씻음을 받았어요. 그 물을 씻음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항상 단정하고 깨끗하게, 거룩하고 아름답게 단장해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아름답게 치장하는 것은 돈이 많이 들어요. 화장품 값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 비싼 줄 모르고 사는 게 우리 대부분 돈 많이 드는 게 많아.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인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단장하게 아름답게 꾸미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꾸미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꾸미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공기만 좋은 거 먹어도 여러분 피부가 화장품 비싼 거 쓴 거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거예요. 공기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공기만 시원한 거 마셔도 그날 화장품값 5만 원은 절약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침에 먹는 생수, 물 한 컵만 마신 생수,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만 마셔도 그 물로 인해서 여러분 건강과 얼굴, 피부와 모든 게 그날 웬만한 비용보다 훨씬 나아요. 하나님은 물과 공기와 자연 속에서 우리가 좋은 것들을 다 주셨어요. 근데 그런 건 안 하고 이상한 걸 찾아가면 안 돼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해서 아름답고 복되게 단장해 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 몸을 잘 준비하십시오.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여러분 물을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까? 첫째는 세상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불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23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그렇게 했죠. 움직이지 말며. 움직이지 말며가 뭐예요? 흔들리지 말고라. 흔들리지 말고. 세상에는 흔들리는 세상입니다. 불안한 세상입니다. 흔든다는 말은 불안하다는 뜻이에요. 화재가 나고 재난이 일어나고 질병이 소문이 끝이지 않고 경제적인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앞으로 시대가 불안해졌어요. 혼돈의 시대입니다. 혼란의 시대예요. 성 정체성, 남성, 여성, 동성, 지금 가치와 정체성이 완전히 무너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낙태, 생명 낙태, 성경이 원하는 절대적인 가치, 부모, 형제, 자매, 자녀, 이런 모든 게 다 무너지고 있어요. 유일한 중심이었던 성경적인 진리가 무너지고 있어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교회를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불교를 믿든 힌두교를 믿든 이슬람을 믿든 무종교 미신이든 무신론자든 전체 세상의 가치 속에서 하나님 중심의 가치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저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부정하기 시작했어요. 흔들어 놓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불안과 혼란의 시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에는 동맹이 없어요. 동맹이. 민주주의 동맹도 없어요. 공산주의 동맹도 없어요. 가치의 동맹은 무너진 지 오래예요. 그럼 무슨 동맹만 남았습니까? 돈 동맹만 남아있어요. 돈 동맹. 돈으로 뭉치는 거예요. 돈으로. 돈이 생기면 뭉치고 돈이 안 되면 흩어지는 거예요. 돈으로 뭉쳐서 부정도 부패도 거짓도 부조리도 조작도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돈으로. 그건 여당도 야당도 좌당도 우당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돈 동맹만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흔들리지 않게 붙잡을 수 있는 게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을 벌어야 한다.
100억을 만들어야 돼. 10억을 만들어야 돼. 1억을 만들어야 되겠다. 1000만 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돈 동맹밖에 없어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다 돈 동맹이에요. 돈 동맹.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거기에 우리의 진정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고 이 혼돈의 시대, 혼란의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진정한 힘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중심을 하나님께 두면 우리는 원심력, 구심력을 잘 가져서 능히 모든 불안과 어려움과 난관과 혼란과 부조리와 부정과 부패와 이 악한 세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밀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면 이리 쓸고 저리 쓸고 흘려서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있는 것도 없는 것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 없어져. 하나님께 나가야 우리는 굳건히 단단하게 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나가는 왜 나가야 됩니까? 생명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봐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 사람을 살리는 일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사랑하고 돌아본다는 건 뭡니까? 서로를 아끼고 주의 깊게 살펴보는 거지요. 사랑과 선행은 뭡니까? 서로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겁니다. 사람 사는 맛을, 사람 사는 재미를 느끼는 사회를 만들고 공동체를 만들고 가정을 만들고 일터를 만들고 그런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람들이 서로 힘을 쓴다고 가능합니까? 우리끼리 한번 잘해보자. 우리끼리 한번 열심히 해서 만들어보자. 그렇게 가장 잘해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누굴까요? 부부예요, 부부. 다른 데 찾지 마세요. 부부예요, 부부. 가장 잘해보려고 애를 쓰는 부부예요. 그런데 가장 많은 이혼율이 생기는 데가 부부지 않습니까? 싸우고 갈라지는 데가 부부지 않습니까? 그게 아이러니죠, 아이러니. 그건 뭘 말이냐? 사람의 힘으로는 진정으로 돌보고 사랑의 공동체, 화해의 공동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다. 아, 그게 아니라 인권 중심으로 가면 됩니다. 인권. 사람이 최고야. 사람이 인권을 살려야 돼. 여러분, 인권을 그렇게 말을 하고 인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인권보다 중요한 게 없을까요? 세상이 참 희한한 게 살인자의 인권은 소중히 여기는데 살인당한 죽은 사람의 생명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죽었으니까 끝인 겁니까? 뭐 이곳에서 죽었는데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끝나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살인자의 인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성경은 살인자든 도둑질을 한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똑같이 대하라고 말합니다. 돌아올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약한 자,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잘 돌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약한 자,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생명을 구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생명보다 소중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생명의 소중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고 드리게 되는 겁니다.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우리가 일터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 그 모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자식도 살려야 되고, 가정도 살려야 되고, 이웃도 살려야 되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미션교회 모든 학생들이 모두 다 잘 되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들이 잘 되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업장과 일터가 축복받길 축복합니다. 그 모든 것을. 여러분의 사업장의 일꾼이 50명, 100명이 되면 그 일꾼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에 돈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돈을 들여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에 돈을 써야 합니다. 선교하는 일에 돈을 써야 됩니다. 돈을 쓰기 위해서 우리는 많이 드려야 합니다. 정성껏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하나님의 생명을 사랑하게 되고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고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 드리는 일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안 가면 시험에 빠지기 때문에 가까이 가야 됩니다. 시험에 안 빠지면 가까이 안 가도 돼요. 근데 시험에 빠지거든요. 왜 시험에 들었습니까? 저 사람 때문에요. 우리 자녀 때문에요. 저 목사님 때문에요. 저기 있는 저 사람 말 때문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시험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그게 유혹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고 그래서 나쁜 마음과 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25절 말씀이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 어떤 사람들의 습관은 어떤 사람은 누굽니까? 이 어떤 사람들은 시험 든 사람이죠. 요즘 말로 하면 25절을 요즘 말로 하면 어려운 일 당하면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교회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떠날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올 수도 있는 곳이에요. 그런 곳이에요. 떠나면 안 돼 이게 아닙니다. 안 가면 안 돼 이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해 교회로 나아가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중요한 본질은 보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몸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거는 그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않으면 하나님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영원히 죽게 되고 모이지 않는 게 당연한 일이 되고 심지어는 모임을 폐하게 됩니다. 신앙과 전혀 상관없이 성경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교회 생활하고 종교 생활하고 믿음 생활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재미가 없고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으면 모이긴 모여있고 예배는 드리고 있고 성경은 보고 있고 믿는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의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마음은 닫혀져 있는 거예요. 여기 피한다는 건 뭘까요? 휘장이 생긴 거예요. 휘장. 더 이상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그의 영광도 하나님의 미션과 소명도 사명도 부르심도 하나님의 뜻과 비전도 전혀 못 보는 거예요. 그게 폐한 거예요. 폐한 거. 마음이 닫힌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닫게 한 사람이 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마음이 닫혀진 겁니다. 여러분 마음 누가 닫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열 사람도 없습니다. 닫을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직 판단하시면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일입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일이 방해가 되는 어떤 일이 있다면 진지하게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로 선택을 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걸 딴 핑계를 대지 마세요. 딴 이유를 대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 마음 안에 있는 일이에요. 2023년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거를 생각을 했어요.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될까? 첫째,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작년에도 그랬잖아. 성경, 주님께로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작년에 했던 거 성경 암송하고 묵상하고 성경 읽는 거, 이거 우리 잘해야 돼요. 첫째, 성경을 가까이 하자. 따라서 하세요. 성경을 가까이 하자. 성경을 가까이. 두 번째, 모든 세대가 이제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자. 공예배를 잘 지키자. 따라서 하세요. 공예배를 잘 지키자. 그래서 이제 우리 수요 저녁에 뭐 우리 교회 뭐 딴 성경 공부 없어요. 뭐 우리 딴 프로그램 없어요. 딴 거 찾으면 유튜브에 많이 있으니까 많이 보세요. 그럼 우리 교회는 수요 저녁 예배, 매일 아침 기도회, 주일 예배, 우리 거기에 집중하고 성경 읽는 거에 집중하는 교회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어린 아이들부터도 아이들이 하는 걸 엄마가 도와주는 거예요. 부모님이 우리 청소년들과 같이 큐티하고 나누는 거예요. 우리 그거 말고 뭐 다른 데서 하는 뭐 좋은 거 혹시 뭐 좋은 거 먹을 거 다른 거서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그건 여러분이 과외로 이거는 하셔야 돼. 이거는. 그러니까 공예배 중심으로 우리 생활 패턴을 바꾸자. 그러니까 수요일 저녁도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막 이런 일들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자. 예배를 아주 공예배를 잘 드려보자. 세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기쁨을 가지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려 특별히 11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잘 감사하게도 너무 잘 지키고 있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우리 어린 학생들도 자녀들도 1,000원, 100원, 500원, 10,000원 여러분들 마음의 11조 생활의 11조 여러분들도 교회예요. 엄마 아빠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드리는 즐거움과 기쁨을 많이 가져라. 세 번째,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열심히 하자.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자. 최선을 다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공부하는 일에 영광이 있고 가정주부의 일에 영광이 있고 학교 가는 일에 영광이 있고 내 일터에서 내가 청소하는 일에 영광이 있고 이 영광이 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생각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열심히 하자. 할렐루야. 이 네 가지 목표를 가지고 내년도 우리 함께 열심히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